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저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꿈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는데 동물은 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꿈을 두 글자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어로 말하면 드림보다는 비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비전이 없다 말이죠.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가졌던 첫 번째 꿈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저는 구봉서, 배삼룡, 남성, 남철남, 배현정, 이기동 이런 분들의 시대에 웃으면 보기 와요를 보았습니다. 동네에 흑백 TV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는 그 밤은 저에게는 매우 새로운 도전이었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그때부터 모창을 연습했습니다. 조영남 씨의 보리밭 같은 것은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의 흉내를 그대로 낼 수 있는 모창을 연습 많이 했죠. 효과 음향, 별의별 소리를 다 낼 수 있고 지하철 출발하는 것, 멈추는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미디언이 못 되었죠. 두 번째 제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수였습니다. 저는 흘러간 노래, 뽕짝, 트로트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오케스트라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가라오케 그 음악을 틀면 200곡 흘러간 노래를 메들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노래 연습을 많이 했죠. 몇 년 전에 허각 씨가 나갔던 슈퍼스타 K를 알고 계시나요? 저도 나갔습니다. 제가 1등하고 싶어 나간 것은 아니고 티셔츠를 받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청소년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 목사님 저 나이에도 슈퍼스타 K 나가서 티셔츠를 받은 걸 봐라. 그때는 그게 붐이었거든요. 박할린이나 이승철 씨에게 패스를 받으면 티셔츠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철 씨가 불렀던 손톱이 빠져 아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력을 너무 화려하게 썼던 것이죠. 저는 대학을 여러 개를 다녔는데 코스만 박사 5, 석사 4, 학사 4, 그 외에 많은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걸 다 쓰고 성악까지 했다고 썼으니 그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불렀는데 죽 썼죠.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그 때에 한 나간 고등학생이 있었죠. 그 친구는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는 이력을 초라하게 썼죠. 자기는 노숙 생활을 했다. 화장실에서 잤다. 그리고 그는 성악을 불렀죠. 박할리는 울었습니다. 내가 너 키워줄게. 그리고 그는 컸고 지금은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있으면서 가끔 TV에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디 가거들랑 이력을 기차게 쓰지 말아라.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었죠. 저는 변호사나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일로 혼자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다음에 변호사나 판사가 되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법조계의 인물이 되려면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나요? 성경 요절을 2000요절을 외우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당 2요절씩만 외우면 2000요절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흐르는 맥을 거의 잡을 수 있죠. 그렇게 닥치는 대로 외웠는데 저는 변호사도 판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코미디언, 가수, 변호사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할 때는 손을 들고 하셔야지 앉으셔가지고 슈프슈프슈프슈 이렇게 뱀 지나가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따라합시다. 네가 만든 꿈.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출소하셔서 저를 만났다고 했죠.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후천성 자폐증에 걸려있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1000일 넘는 작정 기도를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네 아들 목사를 만들어라 하는 응답을 받으셨죠. 그때부터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엄마는 주여 우리 홍량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죠. 저는 그때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될 때에 깡패를 만나 두들겨 맞았고 왼쪽 다리는 썩어 들어갔고 절단해야 될 상황이 되었죠. 그때 다리 자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교회에 가서 울면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던 중 108일째 되던 날 언어를 떠듬떠듬하게 회복하면서 다리가 나았죠.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른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제가 깡패 만나지 않았다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말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절단하고 싶지 않았던 그 소망은 억지로 기도를 만들어 하던 중에 언어 회복으로 이어졌던 거죠. 선천적 자폐증이 아니라 후천적 자폐증,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입을 닫았던 것이었기에 도전은 또 하나의 입술 열무로 이어졌고 놀랍게도 저는 떠듬떠듬 말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량아, 오늘은 밥 기도를 네가 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듬떠듬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제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세뇌당했다. 말 못하는 6년 동안 엄마는 밥상에서 기도를 했고 말을 떠듬떠듬 할 때 저도 모르게 세뇌당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1991년 5월 2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나중에 말씀드린 목사의 스토리, 이것은 뭐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는데 꿈은 둘 중에 하나, 자기가 만든 꿈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면 죄송해요.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젊은이가 상복 하얀 거 입고 이렇게 다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빨간 것도 아니고 허연 것만 입었을까? 누구 돌아가셨나?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날 참석했을까? 왜? 오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몇 달 전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이었을까? 저는 참 앉아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제 편에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하얀 옷 상복 입은 분들은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만든 꿈, 두 개의 꿈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꿈은 다 실패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엔 이루어졌고 9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400교회를 선교할 수 있었고 2300명의 목회자를 컨설팅 해줄 수 있었고 2000여 교회의 부흥회를 다닐 수 있었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있을 당시 중학교 때 어떻게 엄마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일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야욕적으로 갖고 있었던 두 개의 꿈이 있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차지하기 위하여 팥죽을 만들어서 장자권을 쟁취해버리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꿈,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차지해서 뭔가 되어가는 듯하게 보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8장 10절은 묘하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옆에다 쓰시겠습니까? 도망자. 브엘세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곳에서 왜 하란으로 갑니까? 왜 삼촌 집으로 갑니까? 그는 형에게로 미움을 사서 지금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실패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가 36km를 가고 난 후 너무 지쳐 밤이 되었을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돌 하나가 있었고 그 돌을 베고 그는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사이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놓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메시지다. 하나님은 위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그날 밤 도망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야곱은 자기가 만든 꿈을 실패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더 성격이 좋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에서가 좋지요. 형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랬는가 약삭 빠르고 형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딴지를 걸고 묘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는데 왜 좋은 성품을 가진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지 않고 성격 더럽고 약삭 빠르고 못돼 먹은 야곱에게 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을까요? 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답을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에서가 성격이 더 좋고 야곱이 약간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인데, 성격이 나쁜데 왜 하나님은 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에서에게 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저만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답은 네 글자. 대답을 할 때는 손을 들고 하려니까 앉아갖고 정말 이렇게 사과 깎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상한 대목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성품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에서와 연관된 모든 글에는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더러웠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매사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표현되어 있었으니 오늘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를 않나, 하늘문이라고 하지를 않나, 내가 성공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나, 이 돌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는 매사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니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제사를 드리지를 않나. 야곱은요, 성격은 더러웠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오는 모든 글에는 신앙생활과 연관된 단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도 소중하게 보시겠지만 더 중요시 보는 것은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보다 성격 좋은 분이 바깥에 불신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분보다 우리가 나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헷갈려서 답을 못합니까? 말만 바꾼 건데 하나님 머리 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성격이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선한 일하는 사람 많아요.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걸까요?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있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옆집 자녀가 성격이 좋아. 그렇다고 매일 거기 밥 차려줍니까? 내 더러운 자식에게 밥 차려주지 않나? 하나님은 어떤 자이신가?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어찌 버리시겠나? 맞아요. 성격은 더러울 수 있지, 무식할 수 있지,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있지. 그런데 내 자식인 걸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성격 좋게 생겼나? 인사합시다. 보통 아니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비전을 받은 사람이야.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 목적을 이루는 삶, 릭 워런의 목사님 말씀처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살아가. 우리는 성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인사합시다. 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까불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엄청난 비전과 꿈을 줬는데 내가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아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알고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딱 꾸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다. 믿었다. 떼거지 손 내리십시오. 못 믿었다. 답은 못 믿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가 보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요, 국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국문학적으로 바라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20절 말씀이 뭐가 이상한지 젊은이들이여 보이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믿었다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나에게 나의 자손과 더불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시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한 대목도 없고 그 비현실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만 해요? 현실적 기도만 해요. 떡이나 주세요, 옷이나 주세요 이러고 앉았다고. 그런데 이게 왜 엄청난 행복이 되는가?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주었으면 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에 이루어 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히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비전과 꿈을 주셨다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만 30살의 목사가 되게 하신 걸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혹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발견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가정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더러워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비전 줍니다. 꿈 줍니다. 못 믿어도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계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37세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은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야곱. 그러면 그가 137세가 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으로 주었던 이 메시지, 이 꿈은 정말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땅을 주셨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비옥한 지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땅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왕 앞에 요셉이 가서 섰을 때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아버지 야곱은 목축업을 하며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냄새 나겠구나. 그러면 그 목축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네가 드려라. 그래서 나일 삼각주 옆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옥한 지대를 공짜로 선물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려면 일단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누가 많아야 돼요? 부인이 많아야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야. 신기합니다. 어느 날 밤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레아가 생겨.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라헬이 생겨.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라가 생겨.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실바가 생겨. 자그마치 4명이나 돼. 일단 부인이 많아야 자식이 많아지나 보죠.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ปุ๊ 하고 루벤이 태어나. 어느 날 갑자기 또 레아에게 들어갔더니 ปุ๊ 하고 시므온이 태어나. 이제 뿍은 여러분이 아세요. 또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레위가 태어나. 또 다시 또 누구냐? 레아에게 들어갔더니 하고서 유다가 태어나. 아우, 막 납달리가 태어나, 갓이 태어나, 단이 태어나, 아셀이 태어나. 들어갔다만 나오면 막 계속 나와. 그래서 한다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번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자 헐헐단신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에게 왜 그렇게 많은 부인은 생기며 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은 태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일이 있나? 주석을 살짝 컨닝해 보았더니 에이, 진짜 짜증나게 말이지. 주석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그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셨으니 모든 민족이 영적 복을 받은 것이다. 이딴 식으로 써 있어요. 그게 야곱이 살아있을 때 받은 거예요.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난 거지. 카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쓴 거지.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다면 야곱의 생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 전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2장 사이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네.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네가 이 일을 관리하라고 모든 직책을 맡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7년 풍년이 질 때에 요셉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짓고 모든 남은 곡식을 거기다가 다 쌓아둡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홍청망청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딱 들어갈 때에 애굽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곡식이 지천이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곡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세요.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생명의 복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금 패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은 곡식을 주면서 그 받아들인 모든 은금 패물을 바로 창고에 집어넣어 줍니다. 잠시 후에는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자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가축을 받으시고 곡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곡식을 또 줍니다. 바로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축까지 떨어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곡식을 주십시오. 결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데 생명을 연장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진짜 하나님께서 도망자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20년 넘게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137세가 될 점에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고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겠구나. 왜 동안교회가 금년 말에 700명이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왜 흰옷 입은 젊은 30, 40대가 어마어마한 비전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젊은이 특송을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가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도돌이를 하면서 2번, 3번 반복하여 남자 2번, 여자 2번 불렀잖아. 영광을 돌린다며. 그러면 영광을 돌리려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들에게 품고 계시겠고, 오늘 밤에 깨닫는 자도 있고 앞으로 깨닫는 자도 있고 점점 더 이루어 가시겠지. 저는 이제부터 성격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임을 알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소중하지, 믿으면 응답은 빨리 오고 믿지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동안교회와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놀라운 밤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딱 꾸고 일어나자 역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 믿었던 믿지 못했던 간에 순간적으로 5가지가 바뀝니다. 5가지의 변화가 꿈꾸자마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5가지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에는 3분의 2는 변화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3분의 1은 의심이 많아서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은 몇 명이 갑니까? 혼자 갑니다. 도망자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딱 주시고 났는데 그 꿈 속에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람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야곱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붙는다. 그래서 28장서부터 계속 뒷장까지 읽어보게 되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동네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뚜껑이 덮여 있었고 남자 원주민 2사람이 뚜껑을 덮은 채로 있는데 저쪽에서 라헬이 가축을 데리고서 물을 먹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 온다, 야 우리 뚜껑 열지 말자, 뚜껑 열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야곱이 딱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지금 도망자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자 눈을 크게 뜨더니 그 남자 2사람 라헬을 놀리는 그 2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뚜껑 열어 이씨. 이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청년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흰옷 입은 청년들. 뚜껑 열어 이씨. 시작. 씨방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뚜껑 열어 이씨. 시작. 다르잖아. 야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뚜껑을 열었고 야곱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라헬과 가축에게 다 먹입니다. 그때 라헬이 씩 웃으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우리 청년들 시작. 아 좋아 좋아. 장로님들도 한번 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봐. 다 같이 시작. 어머 내 스타일. 라헬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막
막 뛰어갑니다. 아빠, 아빠. 그의 아빠 이름은 라반입니다. 왜? 라헬의 아버지니까 라반이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라반이 뛰어납니다. 야, 조카 너 어떻게 왔냐? 그리고 너 뭐 잘못했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붙기를 시작하는데 라헬이 붙더니 라반이 붙더니 레아가 붙더니 어머나 비라 실바 붙더니 계속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납달리, 단, 아셀, 요셉 계속 붙어. 그러더니 75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75명이 붙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떠듬떠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병신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가면 그 학생회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라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은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떠듬떠듬해서 갔을 때 그 장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2살 위인데 목사님 딸입니다. 엄청 뚱뚱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루는요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hand 그리고 띄고 some 이렇게 써갖고 온 거예요. 저는 야 손이 조금 있다? 손이 약간 있다? 이씨 이게 뭐냐? 나중에 붙여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말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handsome. 아우 난 그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줄 몰랐어요. 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띄어.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은 저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끌어줬던 기억. 그 뒤부터 사람들이 계속 붙으면서 저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트라우마 상처로 가득했던 인생이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다는 걸 믿기만 하세요. 그 내용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믿으세요.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이 붙기를 시작할 겁니다. 나는 내 성적이라 사람이 싫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징그럽게 붙을 거예요. 와서 막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선물 주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실패하고 도망을 갈 때 루스에 도착하자 돌 하나를 봤는데 그 돌이 뭘로 보였습니까? 베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깨는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베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용도가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바라보던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전을 1260평 5층 건물을 지어 1400석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모 교회가 700억 부도를 내자 교회 대출을 차지하라고 하는 본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저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공사를 하다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사하던 사람들 소장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대표 아니요? 2억 갖고 오세요. 2억. 그래야 공사 재개합니다. 아, 죄송한데 건축위원장님에게 가시죠.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니까 당신이 갑자기 제가 어서 2억을 믿으래매 맨날. 아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갑자기 2억 마련하시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웃겼는지 좋아요. 1억만 준비하시오. 하나님은 1억은 하시겠지? 오늘 4시까지 1억 가져오면 내가 공사 재개하고 안 하면 내가 50명 인부 데리고 와서 데모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부흥 퍽이나 잘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가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억입니다. 하나님 1억 보내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제적이 되었었는데 막 교인들이 떠올라요. 한 40여 명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막 웃으며 나타나는 권사도 있고 또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40명에서 50명이 다 밝게 나타나서 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왜? 500만 원씩 20명이면 1억이고 그렇죠? 100만 원씩 100명이면 1억이니까 이 50명이면 200만 원씩만 빌려도 1억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돌리는데 50명 전부 다가 난 놀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언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200만 원 꿔달라고 그랬지. 저는 그때부터 기도해 준다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전부 핑계만 대는 것 같고 2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노. 야,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만히 이제 어떻게 할까 답답해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홍량아,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니? 너의 영광을 위해서 짓니? 너 부흥회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넌 성경도 안 읽었냐?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을 넌 안 읽었니? 네가 지은 집에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지었어? 그럼 부도내. 어차피 나 거기 안 들어가. 부도내면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걸 내가 믿을게.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진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닐까? 부흥회 다니고 여기저기서 자랑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강대상 앞에 붙어있는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 나무 십자가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면 충분하지 않냐? 나면 충분하지 않냐? 예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면 충분하지 않냐? 넌 뭘 그렇게 이루려고 매일같이 발버둥을 치고 너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뭐든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 네 입에 예수는 있냐?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도낼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욕을 먹지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겠습니다. 잘 나가더니 꼴 좋다. 그 말 들을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막 울면서 처음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압니다. 평안한 분도 있겠지만 곤고하고 쫓기는 분도 있죠. 한번 내려놔 보세요. 다 주께 맡기고 그냥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빚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가정 불화도, 자녀의 말 잘 듣지 않음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만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때 너무 평안해서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흥얼흥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름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초신자의 이름이에요. 세상에 어느 정도의 초신자냐? 첫째, 주일마다 안 나와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시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딴 식으로 설교해갖고 교회가 부흥 되겠어요?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또 어쩌다가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나오면 딱 인사하는 게, 목사님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그래요. 목회를 영업이라고 말을 한다고. 어느 날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수금은 잘 되세요?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실 웃으면서 혼잣말로 쭝얼거리는데 자꾸 그 사람 이름이 떠올라. 에휴, 다 포기했는데 뭐 전화나 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딱 돌렸습니다. 9330. 어머나, 놀랄 준비.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거한테 웬일인가? 보나마나 뭐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 뭐. 지 맘에 드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됐겠지.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 거야. 보나마나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돈 문제겠지 뭐. 얼마면 돼요? 딱 그래. 그 순간에요, 나 50명 다 꼴보기 싫어. 나 이 말막하는 이 사람이 더 좋아졌어. 그런데 그 짤막한 순간에 저는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얼마라고 그래야 되겠다? 2억이라고 해가지고서 1억만 이번에 주고 1억은 뚱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달라면 줘야지. 어머나,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잔머리가 빠르다. 유 목사님 빼고. 세상에 잔머리가 확 돌아가서 제가 그랬죠. 2억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이 목사님 갑자기 2억이 어디서 생겨요? 1억만 하세요. 지가 1억으로 딱 잘러.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네. 그때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야 이거 다시 해결될래나 보다, 부도 안 날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4시까지 기다리다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탁 넣습니다. 기장이 안 돼서 그냥 나옵니다. 참아야 되는데 그 조급해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욕만 먹었어. 아이 목사님 갑자기 1억을 어디서 구해? 기다려. 급하기는. 나 욕 먹어도 기분이 좋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딱 받으니까, 김 목사 내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한 9,800만 원 정도 될 거야. 한 150 모자라. 그거 네가 채워. 또 끊어. 난 반말이라도 좋아. 나는 막말해도 좋아. 왜? 실실 웃으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50명보다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도 입금시킨 난 그 사람이 더 좋아. 세상에 통장을 넣고 저는 막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은행을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은행을 대리로 이제 퇴사를 했죠. 그런데 은행을 다니다 보면은 통장을 보면 어디서 보냈는지를 다 알거든요. 어머나, 한 건으로 기장이 되면 1억을 넣은 거나 9,800만 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18건을 넣은 거야. 한 바퀴 돌아가 또 페이지 받고, 그래가지고 쫙 기장을 해서 통장이 나와. 보니까 1,000, 1,500, 500, 2,000 이렇게 넣은 게 아닙니다. 1,268만 원, 524만 원, 172만 8천 원. 뭘 말하는 거죠? 사방에서 모아서 넣은 거야. 그런데 보낸 지점이 다 달라. 자기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모은 거야. 제가 그 통장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별로 믿지 않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교회 부흥의 동역자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말을 막 하고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터부시했는데, 어떻게 내가 믿었던 사람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은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때부터 제 목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시각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말을 하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원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시각만 바꾸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만 좀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뒤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백 년 동안 루스로 불려오던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깨는 순간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표현을 바꿨지요. 뭐라고요? 벳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후에는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것을 점점 발견해 가는 사람은 여러분 표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아프다, 아프다가 아니라 낫는다, 낫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아우 나 아파 죽겠어. 맞아요. 아파 죽겠다는 말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요. 표현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이제 곧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그 말이 낫다는 거지. 아유 나는 가난해서 미치겠어. 그 말이 맞지. 가난하니까 미치겠지. 근데 그건 사실이지. 그 사실을 말하지 말고 주여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말을 하라, 그 말인 거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자기의 사실을 그냥 알아달라는 식으로 핫소연을 하는데, 그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디 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믿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요, 20장 21장에는요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뭐지요? 성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안에 루아흐뉴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머리에 얹어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해보세요. 이쁘다, 이쁘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너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손 내려보세요. 고개를 돌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상하잖아. 뭐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했습니다. 근데 왜 전부 다 움직입니까? 왜 다 머리를 쓰다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착하다, 착하다 이러고 있습니까? 언어의 능력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젊은이의 60%가 읽었다고 하는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엔 CD 2장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겉표지요. 얇지요. 미국의 100대 부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말 때문이었다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는 저 대기업에 들어간다. 저 집은 내가 곧 살 것이다. 저 여인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말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SBS에서 아나운서 50명을 뽑아가지고 식당에서 나올 때 밥 한 술을 떨어서 유리글라스에 각각 넣고 시험했던 거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가면서 한쪽에는 좋은 말하고 한쪽에는 욕을 했다고 그러지요. 50일이 지난 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주하고 나쁜 말을 했던 데는 새카만 곰팡이가 피고 뚜껑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줬던 그것은 밥이 뭘 알아듣겠습니까마는 하얀 안개 같은 꽃이 폈고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 악취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미물도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미물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옆 사람에게 합시다. 이제 옆 사람이 생긴 거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멋있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쓸만한가? 아니죠? 아니지만 말을 하세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훌륭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아니야. 이건 믿음의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보세요.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원도 지방회의 연합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학생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는 우울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인가 할머니인가가 데리고 와서 거기 계속 앉혀놓은 겁니다.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몇 번째 집회가 되던 날 제가 아무래도 저 자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퀴즈를 하나 낸다 그러고 마치면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퀴즈를 낸 다음에 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죠.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마친 것처럼 하고 그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걔는 놀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췄니? 너 대단하다. 근데 얘는 우울증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맞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지요. 그때 지갑을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이거 10만 원짜리야. 너에게 장학금으로 줄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10만 원을 주자 애가 고개를 숙이고 그거를 여기다 놓고 가지 않고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흥회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던 어느 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편지요 하고 저에게 편지를 주고 갑니다. 아, 이게 뭔 편지인데요?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가서 탁 뜯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울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10만 원을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저는 모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10만 원 주신 거에 10배를 돌려드립니다 하고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야, 신기하다. 목사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꿨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천호동 교회가 있습니다. 천호동 교회의 중고등부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아이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잘 틀립니다. 솔직히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렇게 앞에 서서 하는 것 자체가 대견했습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 같아. 너 대단하다. 걔는 얼굴이 상기가 돼갖고 오바해서 하니까 더 틀립니다. 아씨,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어서 너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이씨 막 그래가면서 해주고서 열받은 걸 풀고 나왔습니다. 몇 년 뒤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집사님이 교수님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성악가가 특성을 잘 하겠구만. 그리고 전 앉아 있는데 쫙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잘하는데. 근데 딱 끝나더니 저는 강사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가 틀린다고 막 말했어요. 그렇지만 강사 목사님은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라고 마지막 날에는 될 거야 이씨 막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악을 했고 성악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앉은 데서 눈물을 막 흘렸어.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한마디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당길 수도 있고 실패를 늘려갈 수도 있는 거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을 때 혹 잘 믿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먹을 떡과 입을 옷 그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는 5가지가 달라졌으니 존재가 나는 바뀌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걸 바라볼 때 베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전 기둥으로 바라본다. 나는 이제부터 말을 한다. 루스가 아니라 여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는 계속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4번째 변화 따라합시다. 용도의 변화. 그는 도망 올 때 엄마에게로부터 받았는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은 급할 때 팔아서 노잣돈 여비로 쓰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깨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여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다가 다 기름을 갖다 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비가 재물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할까요? 남아서 드립니까? 아니요. 용도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렙돈을 넣은 과부가 있었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큰 예물을 드렸지만 나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저는 이 아름다운 동안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래 믿으신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동안 희생을 많이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전을 지어봤죠. 뭐 하나만 생기면 적금 깨고 못 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장만하지 아니하고 자식의 학원비를 대지 않고 빚을 내서 여기다 다 쏟아 부으셨지. 그래서 이 제단이 세워졌죠. 따라합시다.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한다. 오늘의 헌신이 내일을 존재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으면 내일의 동안교회는 밝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 둘씩 생각합니다. 용도의 변화. 우리의 삶 속에서 용도의 변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둘째가 너무 공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조금 아래. 근데 학교만 갔다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교회는 문교부 정책이 틀렸어요. 교육부 정책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때 아우리찌로 말레이시아에 잠시 선교사 계신 곳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방학 때 거기를 보냈습니다. 얘가 거기를 가더니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아. 거기 말도 통하지 않는데 뭐가 좋냐? 넌 영어도 못하잖아. 여기는 문교부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과목이 5개밖에 없다는 거야. 영어, 중국어, 승마, 골프, 수영.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다 서류를 떼어갖고 보냈는데 놀랄 준비. 거기 있는 애들이 수학을 못합니다. 여기에선 또라이인 얘가 거기 가서 과외를 시킵니다.
난 아주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얘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악기를 하나 가르쳤죠. 저는 기타를 치지만 아들에게는 어코디언을 가르쳤습니다. 빠바바 뿜바바 뿜바바 빠부바 뿜바바 다 같이 시작. 어코디언을 가리키고 어코디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한국 식당 앞에 가가지고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의 살던 고향을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국 식당 주인 할머니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자꾸 그걸 바깥에서 들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삼겹살을 그냥 줘. 예, 너는 내 손주애라.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와서 이거. 얘는 삼겹살 먹고 싶을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서 삼겹살을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영어를 하더니 영어를 능통하게 하게 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친화대를 다니고 거기서 또 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또 공부를 하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7개 국어를 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훈련하고 있고 지금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주 큰 회사 2번째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공부 잘 못하는 또라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외국인 일본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을 쫙 심사위원으로 놓고 칸막이를 하고 거기 외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일본 사람 같이 말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런데 아들이 됐습니다.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애니메이션과 관계되는 것 보시면 아들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이런 소망을 젊은이에게 드립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그때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학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들에게 월 50만 원 학원비 외에는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큰아들 1,000만 원, 작은아들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빚을 내서 드리겠으니 2 아들 키워주십시오. 그리고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교회가 어려워서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둘째 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 우리의 용도를 보십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신 분 많다는 거 알아요. 10,000원, 30,000원, 50,000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의 변화, 나를 위해서 쓸 것, 자식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해라는 이유 때문에 심는 여러분의 용도의 변화는 그 이상의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24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단어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도망자에게 있어서 대안은 뭐였습니까? 숨는 거, 쉬는 거죠. 숨는 거, 잠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일어나자 대안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서원하여 이르시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한다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의미합니다. 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서원했지요. 그거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중에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라는 게 있죠.
이것은 다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말입니다. 그런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죄와 관계 있기 때문에 피 있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 제사를 드렸음을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대안은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가 나의 대안이 되고, 기도가 나의 더 대안이 되고, 부르짖음이, 찬송이 나에게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은 9시인가요? 일부 예배 때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즉시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11시에는 우리의 주제,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수건으로 눈물을 흘릴 만큼 변화에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2시에는 이 재단이 12월 30일 날 7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6가지의 전도 방법을 말씀드릴 것인데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배꼽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격으로 웃겨드리고 10분 간격으로 눈물 흘리게 해드리고, 그리고 1시간 반 딱 끝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꿈에 부풀어서 이 재단의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꿈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게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5가지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나는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나는 이제부터 시각을 바꾸겠다. 이제부터 표현을 바꾸겠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겠다. 이제 나는 용도를 바꾸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는 것을 주를 위해 심을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이제부터 나의 대안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숨는 것이나 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예배가 대안일 뿐이다. 기도하겠습니다.